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약속받은 감사의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기에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꼭 셀에도 조인하셔서 함께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하단 새가족란을 클릭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결단하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내게 하라. 주 성령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2장부터는 이 의사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항상 종말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 것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은 그 당시 입었던 의복이 이렇게 통치마, 원피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말아 올려서 허리에 띠를 딱 잘라 붙들어 매야 이게 이동과 움직이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띠를 띠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냥 천천히 걷는 일이 아니라 열심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힘쓰는 모습의 대명사로 허리에 띠를 띠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되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라는 것이죠.
주인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를 생각하고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깨어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끔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꿈 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허상, 허영, 헛것, 거짓을 쫓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깨어 진짜와 진리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무엇을 얻을까, 또 무엇을 더 가질까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라. 그 허상에서부터 깨라.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는데 실은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진정 오늘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주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때든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 자가 정말 복된 것이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주인을 만난 종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더디 오실 줄 알고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거야말로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오시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에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주셨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충성. 그 한자로도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직하게 그 한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마음,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충성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즉 우리가 받은 만큼 그리고 얻은 만큼 아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삶. 전 그것이 충성스러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선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맡겨주신 달란트만큼 찾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빚진 자에게 빚 독촉하듯이 찾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만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찾지 않으시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실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게으르게 살 수는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자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많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많이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맺혀드리며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길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거짓된 것, 허상들, 마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인 양 쫓아가고 있었던 거에서부터 깨어서 오직 주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어둡고 꿈꾸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다보고 진리를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